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14장 12절 말씀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더 다음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23절입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의 말씀인데요, 내가 지은 죄보다 내가 막은 죄 때문에, 내가 못 막은 죄 때문에 내가 더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을 신방 중에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분이 가족들이 신앙에서 멀어질 때, 또 자녀들이 하나님을 등질 때 기도는 했지만 그 결과를 막지 못해서 또 스스로의 그런 무력감,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셔서 그렇게 하셨던 고백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나 하나라도 믿음을 지켜보려 했었지만 또 가족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또 멀어져 있고 또 내 자녀들도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가까워졌다고 느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또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또 묻기도 하죠. 하나님,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었나요? 하나님, 왜 우리 가족이, 하나님, 왜 내가 아끼는 저분이 왜 이렇게 되었나요? 제가 어느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한 질문을 가지는 분들, 참 마음이 아프고 어렵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실 텐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 가지 심판과 또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회복과 위로 또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세 인물이 등장하죠. 노아, 다니엘, 욥. 아주 믿음으로 성경에서 자랑할 만한 분들인데
오늘 에스겔에 나타난 본문에서는 아마 이 노아, 다니엘, 욥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 하더라도 이들도 이 시대에 그들의 자녀가 있었다 한다면 건져내지 못하리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의 시대, 그리고 또 우리의 시대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의 경고의 메시지,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가, 또한 그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남은 자를 통해서 남은 자를 불러주시고 회복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죠,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예루살렘에 어떠한 죄들이 가득했는지 좀 나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죄악이 가득한 것들을 보시고 어떠한 방식으로 심판하실지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는 내가 그 땅의 죄를 범하게 하여 손을 편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기근을 보낸다, 들짐승을 보낸다, 칼을 보낸다, 전염병을 보낸다 라는 것들을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의 도구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방금 전에도 들으셨듯이 노아, 다니엘, 욥 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로도 자녀조차 건지지 못한다고 14절에, 16절에, 18절에, 20절에 말씀하면서 에스겔의 시대에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참 이것이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죄가 이 공동체 안에 정말 많이 퍼졌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졌을 때에 그것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의인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믿음으로 훌륭한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때도 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피하는 것, 그리고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나를 돌아보고 내 옆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고 견면하는 것,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 2월에 터키에서 남동부와 시리아 북부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5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무너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또한 큰 피해가 있는 반면에 한 마을에서는 예전에 지진의 피해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지진의 훈련을 받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진이 있기 전에도 이 마을은 비상훈련을 받고 있었고, 놀랍게도 한 명의 사망자도 없다고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이 평소에 받는 훈련들,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일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그런 위기를 피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지진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도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명만 준비했다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준비하고 함께 그것을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은 노아, 다니엘, 욥처럼 의로운 자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자신이 그 의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서 충만하더라도 그 자녀까지는 구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선언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단지 영적으로 볼 때의 자녀의 교육의 실패 이런 것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공동체 전체의 죄에 대한 것이며 그 개인의 경건으로는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 이것도 중요한데 더욱 나아가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 세대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방향을 따라가고 있는지가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교회 다 열심히 다니면 된다. 물론 그런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또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라도 그런 생각 가운데 머무르셨던 분이 계시다면,
나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교회가 어떤지 함께 돌아보고 또한 어떤 영적 상태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 민감하게 이 부분을 여쭤보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중요야, 네가 나를 위해서, 네가 공동체를 위해서 울어야 될 곳은 어디니? 저한테 묻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어디를 놓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머무른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정과 또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울며 기도할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21절과 23절을 통해서 다음 내용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죄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 그 심판은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22절 말씀과 또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2절에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선택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믿게 된 자들입니다. 23절에는 그들의 행위와 또 행실을 볼 때 내가 이 일을 함이 이유 없지 않은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즉 하나님의 뜻이 옳았음을 고백하는 회복의 증인들, 바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안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에스겔에 해당되는 참 이 어려움들, 또 오늘날의 우리의 삶으로 이것들을 이 말씀에 가져왔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길처럼 덮쳐오는 고난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불길이 너무 뜨거워서 또 참 무릎을 꿇게 되고 참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게 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저의 욕심, 저의 죄 때문에, 저의 이기심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어떤 불길처럼 덮쳐오는 고난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것들이 있을 텐데요, 바로 믿음의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죠. 갑작스러운 질병, 또 가정의 위기, 경제적인 불안, 또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왜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라는 것을 혹시 반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후에도 뜻을 드러낼 자들을 남기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뒤늦게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정직했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당하심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나면서 그때는 모두 다른 사람의 탓으로 여겨졌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몇 년이 지난 시점에 그것이 저의 부분이었다는 것을 하나하나 레슨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조금 다시 한번 성장하고 또한 성숙의 과정도 또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그 일 후에는 하나님이 옳으셨다고, 하나님이 선하셨다고 고백하게 된 날이 또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렇게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불길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인생의 불길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약 인생의 불길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인생의 불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불길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불길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불길 같은 심판, 그러한 시련이 있을 텐데요. 그것은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제거해 주시면 좋겠지만 또한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제가 이런 물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어떻겠냐고 권면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겸허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밝힐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언하며 주님의 뜻이 옳다고 드러내는 그런 남은 자와 같은 그 귀한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 말씀의 결론입니다. 에스겔 14장 말씀은 아주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회복까지 약속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심판과도 같은 것들, 그러한 어려운 것들,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교회 리더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오르셨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심판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봅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웃을 살리는 자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식도 부족합니다. 믿음도 부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부족하옵나이다. 그러니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